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랍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대 교체의 엄숙한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믿음의 2세대였던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한 3세대 역사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명단은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두 여종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엄격하게 어머니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시점에서 아들들을 어머니별로 묶어서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에 비극적 서막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편애는 형제들 간의 지독한 시기와 질투의 뿌리가 됩니다. 훗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될 그 무서운 질투의 불씨가 이 짤막한 족보의 배열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아들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야곱의 가정을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이고 참으로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흠없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역사를 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 입은 자들,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12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제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위대한 약속이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 흔들림 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반석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제 시선은 야곱의 발걸음을 따라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가슴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아버지 이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럇 아르바, 마므레, 헤브론,
성경은 이 장소의 이름을 겹겹이 부르며 그곳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사라를 위한 막벨라굴을 샀던 믿음의 본거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수십 년의 방황을 끝내고 언약이 신약되고 언약이 흐르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향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과거 형 에서를 피해 빈손으로 도망치던 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도록 종살이를 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씨름을 했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으로 절망의 나락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가에 묻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과 상실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마침내 야곱은 헤브론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의 다리는 환도뼈가 위골되어 쩔뚝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28, 29절입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이삭이 180세의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던 것처럼 이삭의 죽음 앞에서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묻습니다. 눈물겨운 화해 장면입니다. 한때 장자권을 둘러싼 탐욕으로 인해 동생을 죽이려 살기를 내뿜었던 에서입니다. 형을 피해 이역만리로 야반도주했던 야곱입니다.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형제가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누워있는 막벨라 굴에 조용히 안치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죽음은 늘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을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라도 죽음의 잔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의 죽음을 단순히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단순히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참된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복된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이삭의 시대는 평안 속에 막을 내립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묻고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두 형제가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서 사이좋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 형제의 길은 영원히 평행선을 긋고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에서의 아내들 이름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모두 이방 여인들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가문을 이어간다는 숭고한 책임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보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짝을 맺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무감각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에서가 언약의 땅 가나안을 스스로 포기하고
떠납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동생 야곱과의 불화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축대가 넘쳐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넓고 살기 좋은 초원이 펼쳐진 세일산을 향해 미련 없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삶이 넓고 평안해지면 그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에서를 보십시오. 그가 이룬 눈부신 세상적인 풍요가 오히려 그의 영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풍요가 그를 약속의 땅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한때 팥죽 한 그릇에 굶주림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던 그는 이제 넘쳐나는 가축대를 핑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언약의 땅을 미련 없이 헌식장처럼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무서운 힘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세속화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선택의 이면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용광로처럼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 간의 암투와 전쟁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그 세속적인 욕망마저도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에서의 육신적인 풍요를 도구로 삼으십니다. 넘치는 재물에 눈이 먼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을 포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언약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너무나 평화롭고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조용히 치워버리십니다. 악인의 탐욕조차도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돕는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의 언약은 기필코 성취됩니다. 8절은 에서의 삶을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 짧고 무미건조한 한 문장이 에서의 영적 묘비명입니다. 에서는 소원대로 세일산을 얻었습니다. 넓은 땅의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에서는 곧바로 화려한 에돔 왕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왕들을 배출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눈부신 성공 신화입니다. 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홀로 남겨진 야곱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는 여전히 초라한 장막에 거합니다. 손에 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내마저 잃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을 지팡이의 의지에 쩔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연약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세일산의 화려함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초라해 보일지언정 가나안 땅에 머문 야곱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땅을 얻고 하늘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나 영원한 하늘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좁고 답답해 보이는 야곱의 장막을 통하여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야곱의 길입니까? 아니면 에서의 길입니까? 우리의 형통함과 경제적 풍요함이 오히려 에서의 길을 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무서운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비좁은 가나안을 떠나라. 십자가의 길은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여기에 넓고 안락한 세일산이 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넓은 길의 끝은 낭떠러지입니다. 야곱처럼 조금 비좁아도 괜찮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고달파도 괜찮습니다. 내 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흔적이 남아 쩔뚝거린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세일산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비록 눈물이 나고 손해를 볼지라도 끝끝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켜내십시오.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눈부시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넓은 길 에서의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야곱의 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